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음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빌립보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1장부터 4장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고 그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글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오늘은 이 빌립보서 1장보다는 빌립보서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 빌립보 지역이라는 것이 어떤 지역인가,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가, 바울은 무슨 이유로 그 감옥에서 본인도 힘드는데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격려하며 위로의 편지를 쓰게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빌립보 지역은 마게도냐, 즉 사도행전 16장을 중심으로 보면 마게도냐라는 이 지역의 첫 번째 성읍 빌립보 성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고 대신 이 마게도냐 지역에로 보내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거를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마게도냐로 보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게도냐로 갔는데 이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읍이 빌립보 성읍인데,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성읍이라는 것은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서 첫 번째 당도한 그런 성읍이다라는 의미보다는 마게도냐는 이 지역에 여러 성들이 있는데 그 성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성, 가장 중심이 되는 성, 요지의 성, 이 성이 빌립보 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은 원래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주 타락하고 범죄하고 폭력적이고 야만인들이 살고 있는 참 무서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를 그리스 알렉산더의 값어치라고 할 수 있는 알렉산더 필립이 이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문화를 여기다 넣으면서 어떻게든지 이 지역을 그리스 문화권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워낙 그 지역이 폭력적이고 타락적이고 야만적인 부분에서 잘 안 됩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안 돼요. 이런 이 고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신생국가로 일어나는 로마와 이 그리스라는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 속에서 그리스가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나라를 누가 차지하게 되냐면 로마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 지역을 딱 차지하고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은 지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도 이 지역을 어떻게 로마로 이제 또 막 바꾸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로마에서 하나의 정책을 만들게 됩니다. 그 정책이 뭐냐면은 로마는 군사도시입니다. 어떤 부분에. 왜냐하면 로마는 이 많은 군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해서 세워진 나라가 사실 로마잖아요. 이 로마가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군인들이 퇴역한 군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냐면 전역한 군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로마는 해가 지고 해가 뜨는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고 또 전쟁에서 또 전역하고 돌아오고 늘 이런 순환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역한 군사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국가에 충성을 했고 국가에 헌신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거를 돌봐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역한 군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정책을 빼는데 그 정책이 뭐냐면은 이주를 시키는 겁니다. 이 마게도냐 빌립보 성으로 이주를. 근데 이주를 가라가면 잘 갑니까? 안 가죠. 그래서 어떤 혜택을 주게 되냐면 누구든지 이 마게도냐 빌립보 성에 와서 로마의 정신을 가지고 로마의 문화를 이 땅에 이루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게 되냐면 로마의 시민권을 준다. 이렇게 정책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갖는 것을 대단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냐면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로마의 시민권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와서 이제 이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주를 가면 로마는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게 되냐면 로마의 시민권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이 성이 어떤 성이 되냐면 거의 로마화되는 로마의 도시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사람이 많이 이렇게 이주 와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에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명예와 그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 이런 시민이다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과 명예를 가지고 이렇게 착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어떤 연관성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말하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유일하게 어디에서 하냐면 이 빌립보서에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시민권에 대한 어떤 그 명예와 자부심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그 지역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시민권에 대한 매칭이 정확하니 이해가 될 수 있고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것이 이 빌립보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즉 이 말은 지금 이 사람들이 로마시에 살지 않습니다. 로마는.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져서 로마의 시민처럼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지역이 바로 이 마게도냐 빌립보 성이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이 성은 야만인의 도시고 폭력 도시고 범죄와 타락의 도시지만 우리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세상 말로 준법 정신을 주고 로마의 법을 지키는 그러한 어떤 명예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록 이 죄악의 도시, 어둠에서의 타락의 도시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비록 내가 이 땅에 살고 몸담고 있지만은 나는 저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이 로마 빌립보 성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빌립보는 그런 지역이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이 많이 없는데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못하면 또 내일 하면 되니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사도행전 16장을 전체를 봐야 되는데 다 볼 수 없으니까 그냥 제가 설명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가기를 원했는데 제가 처음에 말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냐의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말씀을 믿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건너갔어요. 마게도냐에 건너갔는데 거기서 이제 보통 사도 바울은 이 순회 선교나 전도를 할 때 제일 먼저 어디를 찾게 되냐면 회당을 찾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기도하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이 마게도냐는 회당이 없는 거예요. 회당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주어주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기록에 보면은 어느 지역이든 회당이 만들어지려면 유대인 남성 10명이 모여야 됩니다. 10명이 모이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유대인의 회당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0명 이상이 안 되게 되면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기도처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처를 찾다가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그 유명한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을 만나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 여인은 장사꾼이잖아요. 여러분 장사꾼은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 시대의 장사꾼은. 그러면 이 여인은 여기 왜 왔냐? 장사하러 왔습니다. 장사하러.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바울과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이 기도하다가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 그 지역에 어떤 주인에게 여종이 하나 있는데 이 여종이 귀신이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주인은 이 여종이 귀신이 들려서 점을 봐가지고 이렇게 많은 수익을 가졌던 사람인데 이 여인이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 때문에 사업이 망하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쫓아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는 건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자,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가 들어가서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이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막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이 간수가 자다가 벌떡 깨가지고 큰일 났다. 죄수들이 다 도망간다. 하면서 죽으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나 안 도망갔다. 나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간수가 감복을 하는 거예요. 감복을. 그래가지고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죠. 우리가 다 아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수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루디아가 바울의 동력자가 되면서 이 루디아와 어떤 부분에서는 이 간수가 주축이 돼서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 여기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데를 이동하다가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또 다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로마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이 소식을 이제 누가 듣게 되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듣게 됩니다. 나머지는 내일 해야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내일 다시 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그러니까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오히려 자기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이 있든지 그 환경보다 더 우선적으로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어떤 환경도 더 이상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예수 안에서 주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